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런 말 가운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있고 꼭 지켜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은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주례자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신부가 될 여자에게 아파트 10채를 선물하고 값진 명품 옷에 명품 가방과 구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를 선물했어도 정작 결혼식에서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이 여자만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주례자의 말에 네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엄청난 돈을 써가며 공들인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해서 주례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거나 목사님 지금 꼭 대답해야 하나요? 그건 나중에 대답하면 안 될까요? 혹은 이 여자를 제가 평생 사랑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네 라는 대답을 해야 결혼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네 라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유언입니다. 유언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땅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23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데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고 24장은 모든 백성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지요. 그 유언에는 7가지의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둘째, 그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셋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넷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다섯째,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여섯째,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7가지의 당부를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명심하여, 삼가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행동을 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예의를 갖춰가며 교제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긴장했던 마음이 점점 풀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커지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져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는 헤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이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 없이 자기 좋을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키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비단 이런 일은 세상살이에서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대한다면 정말 무서운 죄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듯이 우리는 무례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방법은 시험하라입니다. 시험하라라는 말은 테스트해보라 라는 뜻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도우실 것인지 날마다 시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시험해 보라 라는 구절이 2곳이 있어요. 하나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직접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직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한 2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궁리하고 찾아보고 시도해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효심이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방송에서 맛집이 소개되면 부모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부모님이 이 식당에 가시면 맛있게 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맛집으로 갑니다. 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죠. 그럴 땐 비싼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지 날마다 생각하는 자녀, 정말 좋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찾아보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조심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삼가라입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참 많아요. 하라면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길을 쓰고 해요.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는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죄의 유혹이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매맞기 전에는 정신 못 차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야 할 때는 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탄은 먹으면 안 되는 건데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이 하와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아예 화가 해줍니다. 괜찮다. 먹어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와가 이 말에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과는 달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빠져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탄의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그건 내가 긴가 민가 이러면 미적될 때 아예 못을 박는 듯한 확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점집을 찾아갔어요. 점집에 왜 갈까요? 뭔가 아리송하고 결정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지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지 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집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점쟁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될까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이 사람하고 하면은 이런 게 좋은데 저 사람하고 하면 저런 게 좋네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정치로 오는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받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는 건데 점쟁이조차 결정을 못하면 누가 점쟁이를 찾겠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아예 결정을 내려줘요. 이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점집을 찾은 사람은 속이 시원하죠. 그럼 복채를 두둑하게 주고 점집을 나섭니다. 자, 그런데 점쟁이의 말을 듣고 결혼했다가 그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점쟁이가 책임지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으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지는 일이 없어요. 사탄이 자기 말에 책임지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겁니다.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라입니다. 사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요. 뭐를 해도 그저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 조한근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식사를 하다가 그만 남편이 돌을 씹었어요. 밥을 지은 부인이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할 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괜찮아. 돌보다 쌀이 더 많잖아. 사랑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일에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왜 어려운 일이 내게만 있느냐며 한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어느 아빠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가게 진열대를 보니까 아이가 좋아할 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샀죠. 집에 들어가서 아빠를 반기는 아이에게 과자를 줬어요. 좋아하겠죠?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아빠 최고. 이러면서 막 볼을 뽀뽀를 하겠죠. 아이가 과자를 먹을 때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응? 과자 맛있어? 응. 나 한 개 줄래? 그럴 때 아이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죠. 한 아이는 싫어. 아빠가 나한테 준 건데 왜 뺏으려고 그래? 이러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응, 이거 다 먹어도 돼. 이런 아이가 있죠. 아빠가 아이에게 왜 과자를 달라고 할까요?
배가 고파서 아니면 욕심이 나서 아이의 과자를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싫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좀 섭섭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과자를 들고 아빠 입에 넣어준다면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비싼 거 그거 사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시지. 왜 주신 거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실 마음도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두말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다 주시고도 남겠죠.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또 드리지 말자니 혼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결정을 못하고 날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는지가 금방 드러나요. 감사하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리 내가 욕심이 생겨도 안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심하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